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말씀 듣고서 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도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전복 전쟁에 나서게 될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뼈아픈 역사를 들려주기도 하고 또 승리하는 역사도 들려주면서 어떻게 했을 때 실패했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성공했는지를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복잡하고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나님께서 해 아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마다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두고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다른 민족에게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는 여호수아에게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으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니 그 어깨에 짊어져야 할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너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실패와 성공의 역사를 들려줬던 거죠. 그런 다음 다시 한번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먼저 모세는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고 명합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즉 그들을 위해 베푸신 선물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축복 속에 가는 길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목적, 그것은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한마디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서도 안 돼요.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부담되는 것은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함부로 바꾸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강조했던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산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지키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약만 골라서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듣고 싶은 말씀과 거부하고 싶은 말씀을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처방해 주신 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시편 1편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들러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따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무너지지 않아요.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은 그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은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준행하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된 것은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감없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암교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 동암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추된 질병으로 또 마음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손들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앞둔 성도들도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신앙이 자라고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가 의뢰적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암교회에 여러 기관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소그룹을 세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드리며 삶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동암교회가 소그룹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의 열정을 품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 맺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